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랑이란 단어에 되게 익숙해 있죠.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사랑받기를 원하고 어른들도 생명이 다 그 순간까지 모든 사람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사전적 의미는 국률, 불쌍한, 자비, 부드러운 이런 의미가 있죠. 사랑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이 없으면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은 너무 힘들게 합니다. 외롭고 우울하고. 그 관계가 그 무관심으로서 파괴되기 쉽고 또 불행을 가져옵니다. 사람도 짐승도 식물도 생명체가 있는 것은 다 사랑을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지어 놓으셨죠. 특히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행복하다 하고 못 받으면 불행하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외롭고 소외감 느끼고 우울하고 또 그것을 각 성향대로 겉으로 표출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말하지 않냐고, 사람을 만나지 않냐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폭력으로 나타냅니다. 식물도 잘 가꾸고 날마다 봐주면 그 식물도 윤기가 나고 잘 자랍니다. 하물며 식물도 그렇고 짐승도 특히 반려견, 사랑해주는 주인이 이경에 처해지면 보호하고 지킨다는 기사를 우리 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에서 사랑이 사람을 죄악에서 건져내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가파오라고 어원의 동사를 보면 사랑하자, 사랑하다, 좋아하다, 존경을 표하다, 입맞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가서 1장 2절에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런 말씀도 있고요. 시편 2편 12절에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함으로 너에게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그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그들이 복이 있는 것이죠. 그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입맞춤이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영에 의한 사랑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한 영,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 그 영을 함께 같이 마심이 입맞춤이고 생명력을 얻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민수기 11장 17절에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힘들어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70인 대표인들을 뽑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영을 주어서 같이 담당하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죠. 한 영 안에서 공동체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주님 안에 거하게 됨을 말씀함이죠. 각자의 영의 충만, 기름 부심의 은혜가 가장 큰 복이고 자신을 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요엘 3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처음부터 들은 소식하면 우리는 애들 무슨 남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내 안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것이 사랑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있다는 것이죠. 아가페의 사랑은 아버지께 있는 사랑, 그 영을 받는 자들에게만 흘러가는 생명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20에서 21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23, 24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계명하면 우리 어렵게 생각하는데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깨닫지 않아져서 이제 그런 건데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읽지 않았습니다. 13장 34절 35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에요, 여러분. 본문의 요한일서 4장 7절 후반에 보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어원이 그러니까 느끼다, 인식하다, 알아차리다. 그러니까 육으로 보아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한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인지하는 것이죠. 바깥 세상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움직임은 항상 어디서 움직이냐면요. 내 안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내 안에 외부 바깥을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내 안에 육신을 또 세상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내 몸 밖에 모든 이 사람 사는 삶을 보면 지금 얼마나 악한지 다 불법이 성해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법이 성해 있고 다 거짓에 또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이런 가운데 포장을 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이겨야 되거든요. 다 그런 세상 속에 살으니까 어떻게 이길까요? 요한일서 1장 7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9절에도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시고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와서 나의 죄를 사해주고 나를 깨끗게 하실 때 우리는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때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의 관점이 바꿔지는 거예요. 세상의 열방의 모든 기업, 모든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걸 우리가 어찌 바꾸겠습니까? 그러나 내 안의 마음이 바꾸어지면 내 안에서 그 세상을 보는 눈, 관점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내가 바꿔줘야 되는 거죠.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사함 받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이로부터 정결함을 입는 것입니다. 정결함의 반대는 더러운 것. 더러운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육신의 영에 내가 말하는 내 입에 내가 잡히는 거예요. 부정한 말을 하면 거기에 내가 잡히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 내가 거기에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나를 승화시키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바깥에서 먹는 것은 더럽지 않은데 너희 입에서 나오는 건 다 더럽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를 만들어가느냐에 따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 요엘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사랑이라는 말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죠. 또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랑이 그냥 우리에게 일반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 안에는 지식도 지혜도 명철도 하나님의 속성이 다 있습니다. 근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스스로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일도 떼이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내 마음에서 잠깐만 일어나서 못 빼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같이 연인들이 얼마나 마음을 쏟습니까? 똑같습니다. 그 이상인 거죠.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내가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을 나도 멀리하고 더 하나님이 앞에 가까이 가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이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끼고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예, 이거는 이 오늘 모습 말씀 또 누구나가 강단에서 하는 말씀은 어떤 누구 한 사람을 특정해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골고루 하나님께서 성령이 이끌으셔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지. 예,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을 또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둠에 머물러 있으면 아니 됩니다. 아니 되는 이유는 상대를 미워하는 내가 그 어둠에 갇히기 때문에, 내가 갇히기 때문에. 상대를 미워하는 그 이상의 내가 어둠에 갇힌다니까요. 그래서 아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갇히게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계속 무적행 속으로 들어갑니다.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들어갑니다. 그 공감이 어떻겠어요? 그 힘듦이 어떻겠어요? 어디 봐도 어둠인데, 어디 봐도 막히는데, 어디 봐도 불평이고, 어디 봐도 마음에 드는 내 마음을 어디다가 안위하고 위안받고 마음을 평화를 찾을 곳이 어느 곳도 없는데 그것이 계속 내 입으로 말하는 그 자체에 벌써 걸려드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둠과 싸움입니다. 치열합니다. 셋째 날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시키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미 1월 달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심판의 불, 심판의 말씀이 나가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녹이시고 태우시고 제거하시고 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8절에 내가 다시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이미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비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사람 생각이 구신이 잡고 있는 것입니다. 참빛은 어둠을 제거하는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그 참빛은 사랑이에요. 자책도 원망도 시기도 그 참빛에서는 육신의 영들이 제거되고 태워지는 그 놀라운 일만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다 녹아내립니다. 죄사함의 은총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내 백성을 찾기 위해 하나님은 질투의 불을 쏟아내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오늘 예배 드려요. 정한 시간에 어린이 예배 못 드리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나고 밤 10시 넘어서 우리 한 어린아이가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늦게 문자 드려서 죄송합니다. 어른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아주 어른들보다 문자를 더 잘 넣어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고 자기가 그 시간에 못 드리니 그 전에 어떻게 예배 드릴 방법이 없냐고. 그래서 주일날 어른 예배에 오전에 오라 그랬더니 지금 3명? 몇 명이에요 지금? 예? 몇 명이 우리 혜림이까지 애들이 몇 명이 지금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보다 내가 그 시간에 못 오면 내가 그 시간에 못 갑니다. 제가 어떤 예배 드릴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 우리 본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성한 시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더러운 때가 마음에 많이 끼어 있어요. 어른들은. 저부터. 그래서 시간 되기 전에 저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13절을 또 쭉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라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예, 여기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거 이해가 잘 안 가죠.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요, 내 안의 옛 구조, 내 안의 옛 하늘, 문자, 예, 또 율법주의, 또 전통, 뭐 이런 것들, 그런 내 안에 있는 옛 하늘과 옛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다 녹아내려야 돼. 다 태워져야 돼. 그래야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읽진 않지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이 뜨거운 불이 녹아지는 것이 진짜 불일까요? 사랑의 불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태우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열정이에요. 질투의 불이에요. 그걸 가지고 또 성령 세례라고 우리가 있었건 말했던 거예요. 이 불이 국률이고요, 불쌍함이에요. 이 불이 와야만, 폭탄이 터져야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제거되고 내가 드러나야 아,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아, 이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드러나야 또 내가 스스로 깨닫고 폭로를 해야 하나님께서는 태우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안 내놓으시면 안 태워져요, 여러분. 내가 요거다 배 안에다가 가슴 안에다 꼭꼭꼭 숨겨놓고 있으면 안 태워진다고요. 드러내야 돼요.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드러내셔야. 또 스스로 못 얘기하면, 못 드러내면요, 얘기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이 지적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더라고요. 드러나면은 그것이 없어지고 녹아지고 제거되는 것이 다 하늘이 불에 타고 물질이 그 불에 녹는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장 4절에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이 더러움을 시키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이때인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이 우리한테 와야 돼요. 우리한테 지금 왔나요? 오시려고 하나요? 와야 돼요. 근데 이것이 와야 우리는 산 생명이 그 길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자꾸만 피하면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잖아요. 이 땅에서 누리길 원하고 만나길 원하고 또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한 그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과 있길 원하잖아요. 이제는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질고가 있다고 토해내시길 바라고, 내가 어떤 약점이 있다고 토해내시길 바라고, 토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때 일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먼저 성령을 이것은 내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부어주는 자체가 그런 거 다 태우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안 돼서 가슴이 너무나도 아파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너무나도 좌절해서 낭망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저한테 계속 지금 이 마음이 와서 제가 오늘 아침 강단에 올라왔는데도 진짜로 그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아파서. 어떤 개인 특정적인 무슨 누굴 갖고 아픈 게 아니라요. 그냥 아버지 사랑이 와서 그렇게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 사랑이 그래서 그 많은 사람 때문에 죽으셨고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구나. 제가 주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슴이 진짜 이 마음이 배 있는 데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힘들면 계속
원망하고 비판하고 자아를 또 완전히 자아를 비판해요. 그리고 죽어갖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거짓이에요. 그거 허수아비라고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사랑의 폭탄을 부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것인데 그거를 붙들어야지. 허수아비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살리려고 오셨어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못 듣는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그 음성으로 또 전달하는 방편도 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옥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리려고 하고 하늘에 장자권을 주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도 소홀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다 뒤로 던지고 마음에 새겨지는 게 없다라고 찾지를 않는 거예요. 새겨지는 게 없으면 새겨질 때까지 찾아봐야 되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장자권이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하늘나라 백성의 그 길로 인도함을 받는 건데 하나님은 구하지만 그 길을 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려고 이곳에 오신 줄 믿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그 길로 가려고 이 말씀을 지금 듣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것이지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소망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이거예요. 독생자, 유일하신 살리는 그 능력을 우리한테 밀어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영의 하나님이 지금도 오신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해. 저는 그냥 그러실 뿐이에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기 위해 독자, 그 주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오셔서 십자가 죽음에서 산자로 영생하는 그 길에 승리하셨어요. 영생으로 가는 길은 순서가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죽여야 되는 거죠. 육신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불러 태우심이에요. 모든 구원의 길이 그 원리로 되어 있잖아요. 요일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가 아무리 표면적으로 사람 생각으로 내가 말씀에 의해서 사랑해야지 할지라도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 진짜 그 영혼 사랑이 나한테 부어지지 않으면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능력까지 못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나는 진심으로 그 일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외에 하나님의 영혼의 사랑을 부어주지 않겠어요? 거짓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포장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원자 폭탄인데 그 사랑이 들어오면 무엇인지 다 해체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해결받아요. 물러가요.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사랑이 빛이잖아요. 말씀이 빛이잖아요. 이 어둠에 이 캄캄한 이 성전에도 불이 없을 때 불을 탁 켜보세요. 쌍하니 보이잖아요. 그냥 다 물러가잖아요. 서서히 우리 마음에서는 하나하나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 마음에 막혔던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에 자식이 막혔나?
남편이 막혔나? 직장이 막혔나? 상사가 막혔나? 내 지식이 막혔나? 지혜가 막혔나? 내 원망이 막혔나? 내가 나를 자책하는 것이 막혔나? 내가 좌절하는 것이 막혔나? 불이 들어오면 다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하나 막힌 걸 알게 되면 해결하기가 쉽잖아요. 해결하기가. 그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불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 불이. 그게 사랑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한 게 목적이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공고함에 쳐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신다면 밝은 빛 가운데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이신다고요. 그리고 그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이거 고백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 하나님 사랑, 일반적인 아버지 사랑과도 또 틀립니다. 아버지 사랑, 그 부정의 사랑, 모정의 사랑 이로 말할 수 없죠. 예, 자식을 살리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도. 그러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단 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때가 돼서 이 땅을 하직할 때는 이 땅을 하직하고 그 사랑하는 딸도 자식도 놓고 가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아버지의 그 사랑은 영원히 우리를 품는 사랑이고 같이 하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에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손 내미시는데 안 잡겠어요? 계속 좌절만 하고 있겠어요? 난 죽을 것 같아라고만 하고 있겠냐고요. 붙잡아야죠. 하나님의 손을. 어머 울고 싶어요.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해요. 자신과의 싸움이 너무 치열해요. 그게 다 내 안에 내가 맡고 있어요. 나라는 육신의 생각들이 다 맡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히브리서 7장 16에 19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냐고 오직 불법이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을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법에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셨어요. 영원한 제사장 반열,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었던 문자, 지금 알고 있었던 율법조문,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은 나를 생명으로 못 이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한테 온 영, 새 말씀을 내가 너희들한테 부어주기를 그렇게 원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옛것에 만족하다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거기에 머무르지 마세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셨는데 그 법을 따르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계명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랑이 오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제 길 갑니다. 그 어둠을 어떻게 헤쳐나가요? 동서남북이 다 어둠인데 그러나 빛이 있어요. 하늘 꼭대기는 빛이 있어요. 꼭대기로는 가로막히는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을 봐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요한일서 4장 10에 사랑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분이 영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영. 하나님과
사람 사이 선악과 불순종으로 막힌 담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열으라고. 내가 좀 보자. 너희 얼굴을 좀 보자. 이름을 부르시고 두드리는 거예요. 무엇이 가로막혀서 무엇이 두려워서 그 문을 못 여시나요? 열으신 분도 있지만 못 여는 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이 말씀 듣는 누군가도 그 답답한 마음, 그 어둠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원하겠어요. 어느 사람이 죽음의 길 가길 원하나요? 그게 그렇게 그 길 가길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너무 힘들으니까 그 소리 하는 거지. 다 살기를 원하죠. 예,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6절 보면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예. 야고보서 2장에 나왔죠. 18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 요한일서 4장 11에서 13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예,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 거하시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28에 보세요.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 나라가 내게 왔어요. 이미. 우리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많이 모여들은 사람이 그 치유한다는 병자가 모였다고 하는데 안 빠진 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귀신 들린 자. 그건 안 빠졌더라고요. 그렇게 그때도 많았어요. 귀신 들린 자가 뭐예요? 진짜 더 심해서 뭐 귀신 들림도 여러 가지 각도로 이렇게 나타내는 현상이 많아요. 그러나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본다면 육신의 생각에 잡힌 것이 귀신 들림이에요. 그것이 내 육신의 소리도 소리를 내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육신의 소리도 소리를 낸다니까요. 그 소리가 나한테 그게 영으로 나한테 들린다고 이거예요. 그건 완전히 잡히는 거예요. 그때는 도가 넘은 거죠. 완전히 잡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 영을 그에게 줄 터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자 보세요. 내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 했어요. 아멘. 이 영을 받아야 되잖아요. 다시 한 번입니다.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첫째는 예수님한테 하신 거죠. 그 예수님의 영이 또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지금도 왔어요. 우리에게 일하셔요. 마음에서. 이게 사랑이잖아요. 불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사랑에 차보세요. 두려움 없습니다. 진짜. 또 요한일서 5장 4, 6절 보면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믿음 딱 잡아보세요. 이기는 믿음 주시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더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예, 요한일서 5장 14, 15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여러분, 담대함은요, 우리가 막 이래갖고 막 힘을 내서 주일학교 여기 보세요. 주일학교 여기 보세요. 여기 봐 앞에 이 목사 할머니를 봐야지. 담대하다고 야 이래갖고 막 싸움하는데 내가 어쩌저쩌 이런 게 담대함이 아니라고. 무엇이냐면 솔직함, 거짓이 없는 마음이 담대함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애들도 알았죠? 거짓이 없는 마음, 깨끗한 마음이 담대함이라고. 그리고 여기서 말씀해요. 거기서 장난하면 안 돼요. 이 말씀 잘 들어야지. 자,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솔직하니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숨겨요? 수치 다 드러내야죠. 그래야 제거될 텐데. 내가 살아야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안다로써. 그럴 때 우리는 얻게 됩니다. 자, 에베소 5장 8절 14절도 시간이 많이 가네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잇따르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봐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14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예, 육에 묶여 있는 것은 잠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 24도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더라. 왜 지금까지 이게 안 됐을까? 난 많은 고민했거든요. 앞으로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열방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사랑에 임한 자에게는 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도 아직까지 이렇게 온전해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고통받는 자들이 많아요. 몇 사람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 힘든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직까지 부족한 점부터 온전한 사랑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는 고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또 하나님 나를 알게 되고. 그런데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이에요. 극과 극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최고 고도의 사랑의 전쟁과 최고 악한 전쟁이 싸움이 붙었어요. 지금. 그것이 계시록 12장 17절에도 나와 있죠. 그러나 계시록 16장 14절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있는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어요. 예, 귀신의 영들도 그들도 모은다니까. 그들도 패거리를 마요. 그들도 우리도 모이잖아요. 이래갖고 치열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줄 믿습니다. 예. 끝날에 셋째 날에 완성의 회복을 위해 이미 쭉정이 가라지들은 이미 태울 것으로 들어갈 것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긴 싸움으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이긴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는 누가 계시냐면 여호와 군대 대장 예수아가 계십니다. 그 예수님 따라가며 붙잡고 우리는 합력하여 분투하시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